오늘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4장 13절 말씀, 룻기서 4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생각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생각은 나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생각,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을 지은 최진석 교수는 우리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법률, 제도 등 모든 것이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추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일은 사람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일이며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때로는 나에게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삶에는 분명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빼앗길 수 없는 진리, 자유가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구원의 은혜와 영광, 축복을 이 세상 것으로 바꾸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7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육신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구속해 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바로 약속의 토대 위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속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렸지만 구속받음의 본질적인 의미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죄사함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의미를 깨닫고 이 세상에서 신앙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삶, 이것이 성도된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게 됨을 말씀합니다. 룻은 남편과 아들을 잃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남편을 잃었던 룻,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의 삶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고통과 탄식, 절망과 눈물뿐이었지만 4장에서는 은혜와 축복, 찬송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면서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아들 둘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민족인 자신이 살았던 베들레헴 땅을 축복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룻기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를 또한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시는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 룻과 나오미만 속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의 주제는 구속의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인정하라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갑자기 속전속결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은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남편을 잃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할 때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 연속이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러나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나오미와 룻이 합력해서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그 모든 슬픔을 끊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아무리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권리를 양도받고 엘리멜렉의 밭과 룻과 함께 결혼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했다 할지라도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확정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룻이 보아스에게서 상속자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보아스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룻을 통해 얻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었고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기와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타락했던 사사시대에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의 혈통에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진리는 지혜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과학 문명이 우상이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과학 문명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대자,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삶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 속에서 구속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으로 얼어붙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 반대로 가까워지게 되면 봄에 봄눈 녹듯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제 저희 동기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사택에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 아침 시간에 가족들이 그래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고, 밤중에 불이 났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꼼짝없이 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방은 타지 않고 다용도 실하고 주방만, 거실만 타서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건과 사고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오늘 룻이 구속의 하나님을 인정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좋은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없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희망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 건강과 사업과 영적인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고 주께서 명하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